요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익히 우화처럼 들리는 한편에 재미있고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요나서를 자세히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나서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또 우리 아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10년, 20년, 30년 살아도 당신의 속마음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터놓는 것이 우리 인간사 아닙니까? 하물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지 허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다른 여타생활,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알아주는 것. 부부생활 가운데서도 다른 여타 환경보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부부생활의 목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 너에게 허물 원하지 않는다, 건물 원한 적 없다, 다른 거 원한 적 없다,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단연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사도 바울도 말을 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자라나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서입니다.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자라나야 된다.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즘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유행인 모양입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목사들이 나와 선전을 많이 합니다. 또 교회가 단체 관람해야 된다, 은혜롭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미국에서 히트를 쳤던,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인데 큰 관심거리고 축하해 줘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많은 목회자들이 추천을 하고 한술 더 떠 성경적이며 고증된 이제까지 본 신앙 영화 중에 단연 최고다 이렇게 말들을 하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의 세태를 잘 반영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보고 자라고 말씀을 통해 신앙을 얻게 되는 것이지 어떤 미디어나 보는 것을 통해 신앙은 습득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물며 이 킹 오브 킹스 같은 또 신앙 영화가 왜 위험한가? 우리에게 헛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곡해시켜버립니다. 언제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까? 언제 동방 박사가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경배했다고 나옵니까? 다 거짓입니다. 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했지 그 장면을 보면 비둘기 모양이 올라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가 중요합니다. 그냥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걸 보면
이건 모독적이다 이런 감정을 품어야 당연할 텐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림으로 묘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화 형태로 만든다든지 어떤 형태로 만들어 그걸 마치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화돼 머리에 심겨져 버리면 고치기 힘듭니다. 그건 자기 상상 속의 하나님, 상상 속의 예수를 믿는 것이지 성경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할 텐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또 문화 형태가 쇼츠 영상 보지 않습니까? 긴 건 못 보겠다, 짧게 봐야겠다, 영화도 처음부터 끝까지 못 보겠고 결말 포함 리뷰로 봐야겠다. 사람들 마음이 조급조급하고 이렇게 앉아서 사색을 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3시간 4시간 통성 기도하고 방언하며 CCM 찬송하는 것은 견뎌내는데 3시간 4시간 율법서 말씀을 본다든지 성경을 본다는 것은 견뎌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성경을 고찰해 가야 됩니다. 과연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 말씀을 봐야 될 텐데 이구동성으로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맞는 모양이다.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나는 감동을 받았다. 당신 눈물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진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사실 그 자체고 진리는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를 보는 이유가 요나서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미디어에 중독되고 쇼츠 영상에 중독되니까 훈련되지 않아 견뎌내지 못하게 내 구조가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말씀을 연구하고 깊게 보고 접하면 그것이 훈련이 되어 말씀에 노출이 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서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그런 글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요나서 하면 저 대언자 막가파 대언자 아닙니까? 말도 안 듣는 제자, 삔질이 대언자, 걸핏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대언자, 이렇게 재밌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잘 읽어보면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 대언자는 이 요나가 당시 가장 강성할 때, 나라가 잘 부할 때, 북이스라엘이 강성할 때 요나가 부르심을 받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는 아시리아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굉장히 강대한 제국이어서 또 무자비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니느웨가 회개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요나가 이건 안 하겠습니다. 왜 제가 적국에 가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후에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내리실 거니까 난 그거 못 보겠다. 저렇게 무자비한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타람한 나라는 죽어도 싸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서 거기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단 말인가? 나는 안 가겠다 하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에서 배를 타고 가버리려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보시고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이 요나를 보면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다루시는 손길을 잘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달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가 이 요나서를 통해 잔잔하며 애잔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잘 담겨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삶의 하나님의 손길이 잘 드러난 글입니다. 자, 요나가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나를 보시고 배를 탄 요나에게 강풍을 불어댑니다. 하나님께서 자
강풍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뱃속에서 다 아는 선원이나 선장들은 이제 큰일 났다. 강풍이 불어와 곧 있으면 배가 파산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요나는 한가롭게 잠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요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주고받든지 바람이 휘몰아치든지 나는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뽑혔던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바다로 던져버리면 된다. 자기가 빠지면 될 걸. 그건 자살이니까. 자살이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 여러분, 요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마카포로 가는 요나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다루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 했더니 진짜 배에서 야,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난국을 헤아칠 수 없으니까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 요나 너 잘못이니까 요나를 바다에 봉 던져버립니다. 던진 즉시 파도가 다 멈추고 풍랑이 다 멈추고 잔잔해져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 요나가 빠졌습니다. 요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참 대단한 애국자였습니다. 애국심만 하는 특심이었습니다. 내가 저 적국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니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하고 물에 뻥 빠졌는데 오늘 주제절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인데 그런데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 전에 이미 배 곁에는 큰 물고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다에 빠지기 전에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에 명령하셔서 너 배 곁에 지금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요나가 반드시 빠질 텐데 빠지면 삼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자, 자고 있었던 요나, 풍랑이 그렇게 몰아치던 가운데 뱃속에 있었던 선장들, 선원들 그 누구에게도 이 큰 물고기는 보이질 않습니다. 본인들이 보이는 곳에는 온통 캄캄하고 바람이 몰아치며 죽음의 공포, 어둠의 공포에 눌려 살 생각만 했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강풍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들이 요나를 빠뜨릴 것도 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빠지면 삼키게 이미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큰 물고기를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기 큰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고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여기 개역 성경에는 큰 물고기들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큰 고래들로 말씀을 합니다.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바닷속 물속 생물을 만드실 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닷속 물속 생물 중에 고래만 있습니까? 거북이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멸치도 있고 여러 종류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고래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시면 안 됩니다. 이 큰 물고기 하니까 고래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슨 공룡인가? 큰 물고기는 무슨 괴물고기일까? 이렇게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큰 고래들을 만드셨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면서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큰 물고기의 정체를 말씀합니다. 고래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큰 대언자이신데 이 요나의 말을 듣고도 너희들이 멸망받아야 마땅했다고 생각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내가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해주어도 듣질 않으니 심판 때에 그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를 정죄한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널려 있고 성경을 보고 언제든지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이 일어나 우리를 정죄한다. 여기서 보시면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래라고 말씀하시고 고래 뱃속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있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땅의 심장부에 밤낮 사흘 동안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살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요나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요나도 죽었습니다. 죽어 고래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고래를 예비하셨을까요? 창세할 전에 이미 고래를 만드시고 그 큰 고래들을 사용하셔서 그 중에 이제 요나가 빠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래를 예비하셨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깜깜한 적이 있습니까? 엇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반항한 적이 있으십니까? 요나처럼 우리가 뒤틀릴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인생이 끝나버렸으면 못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성깔 부린 적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성깔 들여줄게 이러실까요? 그래 그럼 내버려 두실까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 고래까지 예비하셔서 이렇게 삼키도록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가족의 따뜻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 생각하는 마음 따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차원을 넘어 우리는 고래를 예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자식들을 위해 기후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오늘 37도니까 전 세계 에어컨을 바람처럼 시원한 바람을 해서 온도를 5도 낮추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 한 사람을 위해 고래를 움직이시는 유일한 신중의 신, 주중의 주, 만유의 창조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뿐이십니다. 이제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정신을 차린 모양입니다. 죽어야 정신을 차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나가 회개했더니 자 10절 2장 10절 주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고래입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육지에 토해내. 그랬더니 고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나를 토해냅니다. 요나가 고래 입으로부터 튕겨 나왔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가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 가기 싫은 것 마치 일제시대 때 저 동경에 가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멸망한다.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가서 한복판에 가가지고 전하는데 그 길이 니느웨의 성음이 너무 커서 사흘이나 걸리는데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가 다 찾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이나 전해야 되는데 하루 전했더니 그 소식이 어찌나 빠르던지 왕의 귀까지 들어가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히고 금식해 버립니다.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말뿐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혹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모른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선 것을 보시고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전에 말씀하신 해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악한 자가 멸망당한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돌이키는 것을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저 자는 죽어야 돼. 저 악한 자는 지옥에 떨어져야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가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3장에서 니느웨 같은 그런 악독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끝나면 될 일 아닙니까? 3장에서 끝나면 하나님께서 요나 대언자를 불러 저렇게 반역하고 반항하는 요나를 매를 때려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니느웨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목적 달성을 하고 니느웨가 구원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일로 끝났습니다 하고 3장에서 끝내버리면 됩니다. 근데 4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것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요나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4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4장 말씀을 보시면 요나도 반역했고 니느웨도 반역했습니다. 요나도 회개했고 니느웨도 회개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실까? 내가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사실을 아는데 진짜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긍휼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친구네, 하나님 내 아버지네 이렇게 쉽게 부를 수가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나서 말씀을 통해 4장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 어떤 구절보다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사실을 보고 요나가 기뻐한 게 아니라 이를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거기다 분노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은 누구에게 대한 감정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바로 얼마 전에 고래 뱃속에서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건진받은 자가 저 니느웨가 심판을 안 당하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고 하나님께 대한 분노, 적개심에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 이가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가 전에 내 나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사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신지 그 아픈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정당했습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졌다면 그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괜히 말씀을 전했더니 회개해가지고 멸망당하니 이들이 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주여 이제 간청한 건데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으니다. 자, 여기서부터 입만 열면 죽어버리겠다. 이제 죽어버리겠다 시리즈가 나옵니다.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연거푸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우리를 대표해서 말을 해주니까.
우리 신앙하면서도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또 어떤 분은 또 그렇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긍정의 법칙. 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뱉은 대로 해주시는 거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다니까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짜 죽여버린다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죽어버리겠다 한 사람 또 대표적인 인물 나오죠.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땡볕 맞으니까 나 죽어버리겠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은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저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죽어버리려고. 이걸 보기 싫으니까. 지금 누구에게 대한 원망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지금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나 죽여버리지 왜 살려줍니까?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애끼 이놈, 내가 지금 고레베소에서 살려줬고 저 죽어가는 니네의 백성 살려줬으면 너도 깨달은 게 있어야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대화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먼저 찾아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가인에게 네가 분낸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윽박지르는 하나님, 감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 인격적이신 분이 지금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머리를 얹으면 지금 이 뙤약볕에 있는 이 머리 온도보다 요나의 머리 온도가 더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콧김이 얼마나 날까요? 코에서는 연기가 풀풀풀 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입은 벌어져 가지고 눈은 쫙 찢어져 가지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할 겁니다. 누구 하나 말을 건들면 저 사람 말을 건들면 안 돼. 이런 형편의 사람입니다. 지금 저 얘기 상대가 안 돼. 이런 상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야, 네가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난 정말 이런 사랑의 음성을 어떻게 들려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상대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오만하고 방자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요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정하게 말씀할 수가 있을까? 요나야, 너 한번 생각해 봐. 너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너 살려줬어. 근데 니느웨 백성이 살아난 그 꼴을 못 보겠단 말인가? 네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요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요나의 대답이 없다는 건 뒤에 나옵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도 요나는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내가 분노한 것이 옳죠. 그리고 이에 요나가 그 도시에서 나가 그 도시의 동쪽에 앉은 뒤, 동쪽은 해가 비치는 곳입니다. 얼마나 더울까요? 동쪽에 앉아가지고 자, 니느웨가 언제 멸망당한가 카운트다운 해야겠다. 내가 분노한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들으셨겠지. 초막을 만들고 마침내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다. 근데 주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에서는 예비하시다는 말이 4번 반복이 됩니다. 첫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 다음에 여기 박 하나를 예비하셨다.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셨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모두 4번 예비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다음 누굴 위한 것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한 사람을 위해 큰 물고기, 박 하나, 벌레 한 마리, 뜨거운 동풍 모두 예비하여서 요나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십니다. 자, 박 하나를 예비하사 그것이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 박이 그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되게 하여 그를 고통에서 구출하려 하심이었더라. 중동의 뙤약볕이 얼마나 강할까요? 우리도 지금 한여름이라고 하는데 36도, 37도 밖에서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밖에 나갔으면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물며 그 중동 뙤약볕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고통을 아시고 박 하나를 예비하여 그늘이 되어 요나에게 선선한 바람 불게
선선한 그늘 아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요나가 기뻐했습니다. 자, 요나의 심정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에 찬 사람입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면 기뻐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분노에 찬 얼굴이 그늘이 쬐니까 기뻐했다. 박 하나를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다음날 아침에 볼 때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그것이 박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 아침이 됐으니까 박 그 하나로 그늘이 지니까 이제 평안한 가운데 관람할 수가 있겠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벌레 한 마리가 박을 싹 먹어쳐 버렸습니다. 가림막이 다 홀라당 벗겨져 버렸습니다. 떼아볕이 되지요. 거기다가 한술 더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동풍은 뜨겁습니다. 그래도 바람까지 뜨거워버리니 요나의 머리 쬐니까 요가 기진하여 스스로를 죽기를 바라며 또 말하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은 순전히 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박이 하나 들어오면 기뻐하고 박이 하나 걷어져 버리면 분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좋은 일 가지고 악한 일이 오면 악한 상황이 오면 슬퍼하고 분노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하고 사람도 멸시천대 받고 악한 환경에 하고 사면초가에 몰리면 차라리 하나님 안 믿겠다, 못 믿겠다, 이것이 우리 심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박으로 인해 분노한 것이 옳으냐? 자, 하나님께서 두 번 물어보셨죠. 너 지금 분노한 것이 옳으냐 하시고 요나가 자기 주장을 펼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사용해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에 이렇게 자연 만물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인간은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연 만물을 사용하여 요나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 이렇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박 하나로 인해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했더니 이 요나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립니다. 맞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옳으니이다. 야, 세상에 이렇게까지 고집이 있을까요? 내가 분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게 이런 악재가 닥치는 것은 내가 죽어도 분노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 박이 소중합니다. 내 것이 소중합니다. 이걸 왜 빼앗습니까? 하나님이 나쁘십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네가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옳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내가 불쌍히 여겼거든. 자기의 오른쪽과 왼쪽을 분간할 수 없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한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끼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는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 박 하나의 가치와 니느웨의 생명의 가치가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먼저 네 마음 상태를 보겠다. 너 박 하나를 아꼈지? 박 하나에 목숨 걸었지? 그런데 그 박이 사람 생명보다 중요한가? 니느웨에는 분간을 못하는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 있다. 거기다 가축까지 있으면 도합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게 멸망당하는 것이 맞겠는가? 박 하나가 없어진 것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사람 생명이 죽어가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이 지옥 가는 걸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을 보면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걸 가르칩니다. 니느웨 회개도 중요한데 이런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한 사람의 마음을 바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요나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허물투성입니다. 앞뒤를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렇게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요나에게 자연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깨우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에 실패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날까지 보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휴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요나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십니까? 니느웨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십니다. 성공하십니다. 요나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요나의 마음이 돌이키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이런 감정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신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해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우리를 불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우리 같이 연약하고 늘 불신한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일치는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여전히 자녀로 보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긍휼을 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으시고 측량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항상 육적인 것에 관점을 두신가 그러지 사람의 혼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면 우리가 이 요나의 마음처럼 그렇게 편협한 마음을 가졌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킹 오브 킹스 같은 그런 영화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에 계시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꾸 묵상하고 그 현장에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다루신 손길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신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모레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앞날에 어떻게 펼쳐질지,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디 직장에 얻어야 될지, 어디 학교에 가야 될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두신다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 어느 누구도 요나의 배와 함께 다니는 큰 물고기를
인지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나서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편협한 마음이 열려져서 사람의 혼을 중요시하는 육적인 것보다 내 것을 그냥 꽉 잡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의 혼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